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61번째 시간이네요. 읽은 3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인데 37절을 보니까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3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자신을 숨기셨죠.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행위를 강조하는 고행,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행 같은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이제 매일 암송하고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매일 일정 시간 동안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선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의 병이 낫는 그 방법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또 산을 옮기는 것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요.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단순히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빛을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36절에 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리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믿음의 근거인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현실에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이제 전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자주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뭘 또 행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만족도 얻기도 하고 경건해진 느낌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행해야 이제 마음에 위안도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걸로 그렇게 생각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무엇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불안하거나 믿음이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실족도 하고 시험에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된 후에는 성도가 된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구원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각처, 삶의 현장에서 그 주신 구원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내가 자꾸 뭘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불안하죠. 저번 주일날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목사님한테 모든 것을 일일이 사사건건 다 물어보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안 했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있다가 우리 이제 킹제임 신형을 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요? 원하십니까? 그럼 알아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랬더니 멍하니 가만히 있었대요. 왜 그러냐? 그분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교파에서는 뭔가 시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종의 근성이 있었던 거죠. 자유자로서의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나 구원받고 난 그 후에나 마찬가지로 한결같은 삶의 방법은 언제나 뭐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에서 5절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날 지금 현재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여기 빠지는 문제에 여기 빠졌어요. 그들도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행함으로 뭔가 완전해질 줄 알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장 2절에서 5절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행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갈라디아 교인도 지금 여기에 빠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이런 데 빠진 개신교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믿음을 우리가 어떤 이제 행위로 바꾸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행위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종교까지라고 우리 표현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새로운 유형의 그런 무거운 율법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고 또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판과 비난을 수용하고 그래서 이거 문제다. 이걸 받아들이자. 뭐 반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개 운동도 벌이고 기독교 뭐 실천 운동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있어요. 지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냥 저절로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그냥 행해지게 된다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삶의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36절부터 이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흔히 이 사회에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 되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뭐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써요.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사명을 다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빛이 되고자 어떤 다양한 또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노력과 작은 실천들이 그들을 막 빛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통로일 뿐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행위를 점검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점검하는 게 그게 순서잖아요. 믿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행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열매를 비출 수 없다면 먼저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처음이고 믿음이 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처음이고 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초부터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믿음 이야기 두 번째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을 때 권능이 드러나고 믿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믿을 때 뭐 등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믿을 때
어둠이 그래서 물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무엇으로 몰아내겠습니까? 바람이 후 분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함을 지른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불을 밝히고 빛이 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신 주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이런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서 비출 때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어둠도 몰아내지 않고 뭐 사회에 뭘 이룬다, 뭐 선한 일을 한다, 뭐 사회의 어두운 구석들을 뭐 밝히자,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의 일을 밝힐 수 없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는 분께 나아올 때, 처음에 이제 빛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빛이 있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한번 쳐다보세요. 없나요? 서로 보셔요. 주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있죠. 빛으로 나와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또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비추어지는 곳으로 나와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 형광등 빛이지만 밖에 나가면 태양빛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뭐가 된다? 오늘 36절에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받아서 밝게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은 앞에 이제 36절 말씀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아서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런 불신 앞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안 믿는데 무슨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불신, 믿지 않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하나의 빗장, 여러분 빗장이 뭔지 아시죠? 못 들어오게 딱 걸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36절 말씀처럼 그래서 숨기셨고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걷고 있어요? 불신 가운데 37절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소화하고 있는가. 많이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8절 보십시오. 아무튼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 완전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지금 성경에 어떻게 되어져 있대요? 예언이 되어서 이거 성취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얘기다. 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으면, 주를 받아들이면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 믿음 또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거든요. 믿음은 영어로 이제 faith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believe거든요. faith하고 believe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believe 믿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준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의지로 믿기를 거부할 때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난 믿기 싫어. 그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또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큰 믿음, 잘 믿을 수 있는 걸 믿음 달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을 그래서 예언해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겠죠. 다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타락한 성품은요, 이렇게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거짓을 믿기 좋아해요. 올바른 것을 믿는 것보다 거짓을 믿기. 아까 우리 잠깐 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먼저 배우겠습니까? 나쁜 거 먼저 배우겠습니까? 예. 집에 오면 나쁜 것부터 해요. 어떤 아이는 침택 뱉어버리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애들 보고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은. 분별을 못 하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뉴스는 어떤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많이 나옵니까?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유튜브나 인터넷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기자들 거짓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 많이 올라가고 광고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기사도 그냥 그럴싸하게 막 사람들이 클릭수를 늘리게 한단 말이죠. 믿기에 당해요. 그 제목만 봐도.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낚였다고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속지 마셔야 돼요. 거의 어떤 분은 95%라고 그러는데 저는 99%라고 보거든요. 가짜라고. 1%의 팩트를 거의 다인 것처럼 속이는 게 이 시대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거짓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8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할 만큼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시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시대라고 보이나요? 더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믿음들이 많죠. 38절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39, 40절 보십시오.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초청을 하시는데 야 내게로 와. 성령님께서도 내게로 와. 계시록 20장이 있죠. 그래서 믿어. 거듭 이런 명령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초청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믿지 않을 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39절, 40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다시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초청을 했는데도 거부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6절 말씀처럼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듭되는 많은 기적과 말씀들, 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믿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눈을 멀게 하신다. 못 보게 하신다. 믿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눈을 멀게 하는 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빛 그 39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빛 대신 주님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못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눈을 가려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사탄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36절에 거부하니까 주님은 숨겨버리셨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그래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공의가 있는 거죠. 긍의를 거부하면 마찬가지로 심판이 있는 거고. 이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실까요? 어린 양 대신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뭐 늑대 사자를 보내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 사람은 영적인 눈이나 지각의 눈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요. 안 믿으면 닫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 초반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내 눈을 밝혀달라고. 예를 들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던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났어요, 하갈이. 그렇죠? 근데 쫓으라 그래갖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근데 하갈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을 발견해요? 샘, 우물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하갈을 도와주시네요.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람이 이제 분간도 못하고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막 뭐가 가로막아갖고 이제 타고 갔던 그 동물이 막 못 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거에 누가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왜 그쵸 죽이려고. 어이구 눈에 안 보이니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나가죠. 또 게하시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닫혀져 있을 때는 이제 엘리사와 그 주변에 치고 있었는 불마가 불병거를 못 보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줬더니 시리아 군대보다도 더 많아. 나와 함께한 그 영적 군사들이 더 많잖아요. 눈이 닫혀지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지금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잘려가지고 뽑혀갖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이제 그런 결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손이 열심히 당나귀 터뼈로 그냥 사람들 죽였어. 근데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또 있어요? 샘, 에낙골에 우리 문제도 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안 믿으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지각도 안 열려서 이게 뭐지? 뭐 흔히 뭐 여러 번 뭐 반복된 이야기지만 난 놓고 뭐도 모른다. 기억도 그 뭐예요? 지금 다 아시네.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지? 이런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 에베소서. 뭐 많은 기도도 우리가 하시지만 내 눈을 열어달라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렇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자, 에베소 1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지각의 눈,
이걸 열어주셔야 소망도 그 풍성함도 권능도 알게 되는 거죠. 지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님의 명령이 어때요? 아니,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지 않습니까?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눈이 이렇게 닫히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없어요. 이제 숨기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이제 경배하러 왔는데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제 어떤 자로 전락하고 맙니까? 죽인 자, 그렇죠. 죽인 자는 살인자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40절, 오늘 본문 12장 40절도 보세요. 두 번째, 눈을 멀게 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심판은 문제. 자,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 그렇게 돼갖고 발음하기는 그러는데요. 강팍하게 됐네요. 진리의 말씀은 믿고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막 은혜가 되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지만 거부할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주로 이제 죄를 지을 때 강팍하게 되는데요. 죄 중에 혼을 가장 황폐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 이 죄가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주님을 거부하는 죄는 마음을 이렇게 가장 강팍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빛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눈은 멀어버렸고 마음은 이렇게 강팍하게 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비극적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구원, 그저 얻을 수 있는 빛, 쏟아지는 하늘의 영적인 이 복을 거부했을 때 영적으로만 피곤하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삶 속에 그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죠. 40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주님께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눈먼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돼버렸네요.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번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믿음의 증거를 이렇게 주실 때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또 야 믿어라, 믿어, 제발 믿어줘, 제발 믿어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시나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발 꼭 좀 믿어주세요 이러시나요? 거부하면 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나를 믿어다오, 이번에는 꼭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불신들을 보고 슬피 우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으시죠. 심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을 그들에게 촉구도 하시고 공고도 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고 듣고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믿기를 거부할 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39, 40절이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이제 주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다가오고 안 믿으려고 해도 그 증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이제 접어들었는데 결정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나 안 믿어. 당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나는 안 믿어. 믿기 싫어. 나 믿기 싫어. 자, 그들은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믿은 거라니까.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에 상응하는 답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회심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지금 시대에 물론 아직까지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런 각박한 사람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돌아오면 다행이긴 하는데 끝까지 목이 굳어가지고 교만해서 나 싫어 안 믿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정해진 대로 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39, 40절 말씀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런 것이더라. 대언자 이사야의 이 대언은요,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한 거예요, 경고. 악을 피하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잘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지금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현대 시간 개념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눈이 멀고 있어요. 멀어졌어요. 마음은 강팍하게 그대로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베드로도 열심히 전했고요. 사도 바울도 항상 회당에 들러서 먼저 회당부터 들려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전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안 받아들인다고요. 아까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지는 날이 무슨 환란? 7년 환란, 야곱의 환란, 특히 후 3년 반. 그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내에도 지금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서울 상암 그 지역 근처에서 어떤 교회 세미나 한다고 갔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배웠던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의 그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파의 그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이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밑에서 배웠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율법도 가르쳐서 그 다음 하루만 가고 그때는 안 갔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든 지금 선포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41절에 아무튼 이사야 대언자는 영광을 보고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네요.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시인하지 못한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네요. 다만 이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역시, 시인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신약교회 시대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나요?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없으셨나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인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줄 모르면은 그건 완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구절인데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하죠. 근데 입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제 범죄했죠. 범죄한 그 인간은 이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자, 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몸 신체 중에서 무엇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 이게 실제적인 이제 마음 문제이겠지만 입에다가 됐잖아요. 지금 저는 입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눈치는 못 채신 것 같아. 예, 입. 최초의 죄가 입에서 지금 비롯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서 정욕이 먼저 일어나겠죠. 근데 그 행위는 입에서 지금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었어요. 먹지 마.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따먹을까 말 그렇게 하는 유혹을 해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따먹어서 입으로 죄를 지은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는 입에서 비롯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입에 대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지킨 거잖아요. 그러나 입에 갖다 댐으로써 죄를 범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됐어. 그렇게 죄를 졌어. 그러나 이제 반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자,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 이게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성립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입이 시작했는데 이제 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는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마음만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든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 많아. 나 마음으로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기 때문일까요?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제 시험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제 조롱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혜린 자매님이니까 시험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나가는 거고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게 공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을 영접한 분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상황을 봐서 또 믿음의 간증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믿음을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순교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시인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인할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또 내가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할 때 이제 효력이 이제 드러난다 그 얘기죠. 주님을 시인할 때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성경은 그렇게 공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문제 여기가 있네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먼저라고요. 예수님 먼저라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좋아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현찰이 좋습니까? 수표가 좋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똑같아요. 보세요. 현찰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수표는 물론 쓸 수 있지만 은행에 이거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어음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음을. 현찰을 받으려면 그 어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약속되어 있긴 했어요. 수표라는 것은 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마치 현찰을 수표보다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수표는 뭔가 앞으로 뭘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근데 당장 현찰은 이거면 되잖아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이게 상급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건 수표지 않습니까? 현찰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냥 당장 그걸 받지 못하니까 하나의 어음 정도로 수표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니까. 지금 당장 현실이 먼저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존귀를 받잖아요. 서로. 사람끼리 그렇군요.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가 아니니까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이고 수치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시인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특히 가족에서부터 먼저 화살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평안이 있고 화목하고 좋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갑자기 뒤집어지잖아요. 갑자기 저는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호적을 파버린다고. 당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먼저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 믿는 겁니다. 44,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한 내용인데 뒤에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50절까지. 주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돌을 집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신성모독한다고 막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더 어떻습니까? 충격적으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이제 믿음의 핵심 부분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뭐 대언자나 제사장, 뭐 랍비, 그 정도로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이심을 믿을 때 구원이 너에게 임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근데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자신이 빛이란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빛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 속에다가 이제 비추는 거 아닙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지금 암흑, 흑암이에요, 흑암. 침례인 요한은 작은 등불의 그 역할을 하긴 했죠.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불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정도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완전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권능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어둠의 권능이 있고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 어둠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일들이 있고 어둠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모두 어둠이죠. 어둠이 그러나 빛으로 변한 것은 빛이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그러면 보십시오.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초림과 재림을 보면 됩니다. 초림의 때는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면 심판의 때는 언제예요? 재림이죠. 자,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의 초점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당시에. 나 지금 심판 안 해. 그냥 나중에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초림 때였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 거다.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제 여기 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이 기록된 이 글자, 이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에 신성을 부여해 줬어요. 지금 신성을.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한대요? 심판한다고. 이 신성을 부여해 준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좀 찾아보십시오.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할 때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셔야 마귀가 나가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라. 성경 기록이라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7절. 이거 다 찾아봐야 되나? 9장 17절. 시작.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리라 하려 함이니라 하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어떻게 했대요? 이르기를 말을 했대잖아요. 성경 기록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성경 이 말씀에다가 지금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자, 뭐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이걸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15장 4절도 있네요.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네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여기까지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이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기록, 성경 이 자체가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4장 30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의 신성과 권위는 주님의 신성과 권위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중요한 거죠.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9, 50절 이제 마지막 절이 되네요. 49, 50절 오늘 본문.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외 없이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권고 정도? 제안하는 정도? 아니면 좋은 견해?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조금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씀 아니에요. 능력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사무엘도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 땅에 떨어지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온 거 얼마나 권위 있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법이고 명령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란 성경의 절대 권위를, 그래서 오늘 오전에 주권 신앙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법과 명령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고 뭐 그만한 뭐 그냥 그 정도로 뭐 제한 정도로만 충고로 겉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보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명령이고 법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명령이라고 말씀은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이 있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했다. 여전히.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문제가 아니죠. 일단 이것을 거부하니까 주님을 숨기시고 이제 그들의 먼저 두 단계 있었다 그랬죠. 눈을 어떻게 합니까? 멀게. 그 다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